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주여.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인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갑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파도 지날 때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등대의 불빛처럼 주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로 39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로 39절
구약성경 52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 뒤에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가파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수레 여를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그 가장자리 가운데의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그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놋밭 위에 노측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도막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네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대와 살과 통에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이 내시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로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했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벚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찍어왔습니다. 벚꽃이 아름답게 많이 피어 있죠. 이제 다음 주쯤에는 활짝 만개할 것 같습니다. 벚꽃이 많이 필 때 오살리 소모음 기도원 그 앞에 가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한번 시간 나시면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벚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게 이제 그 성전을 꾸미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왕궁을 꾸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23절 본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래서 바다를 부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바다 넓은 태평양, 대서양 그런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바다를 부어서 만든단 말이냐. 하늘에서 바다를 부은단 말이냐. 그런데 여기서 바다는 큰 물대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은 한쪽밖에 그러니까 그 지중해밖에 바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쪽 사람들은 바다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80년 초에 가보니까 중국의 청도나 깊은 그 산 집안 사는 사람들 바다를 평생 동안 바다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다가 뭔지를 몰라요. 느낌으로 알지 평생 동안 바다를 가본 적도 없다고 해서 야, 참 이런 것도 있구나. 그때도 보니까 또 비행기도 타본 일 없다고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 소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을 36명인가를 데려다가 제주도에서 한 2주 동안 그 머물면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다가 좋은 곳이고
한국 이렇게 좋은 곳이고 그렇게 참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그다음에 바다도 처음 보고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 봤습니다. 여기서 바다란 큰 물을 담는 대야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씻고 들어가기 위해서 큰 노스로 대야를 만들었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제 약간 과장법이죠. 부어 만들었다. 이것은 노스를 녹여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 다 손발 씻고 얼굴 씻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물을 담아놓은 노스로 만든 대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노스를 녹여서 큰 세수대야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로 제사장을 씻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또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 뒤에는 다 안으로 두었더라. 자,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다. 그 세수대야를 이제 세수대야 밑에다가 소 12마리 그림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왜 하필이면 12마리냐?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나중에 12제자를 말하죠. 그 다음에 소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희생제물 드릴 때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 다음에 좀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좀 부자들은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는 희생제물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셋은 동서남북하는데 세 마리씩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인데 동서남북에 각 3지파씩 배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무조건 나온 게 아니라 각 성막을 중심으로 나면서 동서남북에 3지파씩 12지파가 나왔거든요. 항상 맨 앞에는 유다지파 섰습니다. 자, 그것을 민수기 2장 보면 민수기 2장 자 3절부터 동방해도는 쪽에 지는 자는 그 진열배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이 유다지파가 동쪽에 가는데 3지파입니다.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 3지파가 이 동쪽 쪽에 있어서 성막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맨 앞에 유다지파가 섰습니다. 동쪽을 바라보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대장인데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갔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대장,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또 북쪽에는 단군 대장인데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할 때 성막 주위를 3지파씩 비행시키며 배치해서 갔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는 유다지파를 상징할 때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지파 상징할 때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8절 보시면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시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었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성전 오른쪽, 동쪽, 남쪽입니다. 왜 하필이면 동남쪽에 있을까? 동쪽은 해 뜨는 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47장 1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물이 은혜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릅니다.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은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이뤘다. 해 뜨는 쪽이고 은혜가 내려온 쪽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 뜨는 쪽, 주님이 계신 곳.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은혜의 강이 흐른다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여러 가지 또 왕궁의 여러 가지 구조가 또 건축한 방법이 나온 거기에 그 하나하나가 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쓴 게 또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장차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성경 예수 중심으로 모든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나 율법도 예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약을 생각하면서 구약을 읽으면 좀 은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열왕기 상을 통해서 내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 곧 내게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인가 항상 모든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 중한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간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